오면서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길어질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비대면 약 한 3주 동안 많은 청년들과 전화로 또 카톡으로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대부분이 많이 힘들다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와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큰 위기입니다. 마침 이러한 상황이 오늘 말씀의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믿음의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대략 한 4가지 유형으로 이것을 반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문제를 외면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오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이 문제를 회피하려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그냥 쳐다보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또 이것이 계속 그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라면 누군가가 이것을 해결하겠지, 그렇게 그 문제를 회피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겠죠. 두 번째 유형은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주로 우리 집 아이들이 잘 하는 방법인데요. 모든 문제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정작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감정적인 소비에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문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적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그냥 그대로 체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는 사실 한 세트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린 회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계속 지속하게 되면 원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제 이야기는 아닌데,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요,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외면하게 되죠. 주방에 싱크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곧장 내 손에 리모컨을 붙잡고 TV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냄새가 나고요,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깨끗한 컵이 없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짜증이 올라옵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체념하게 되죠. 내가 진작에 할걸. 이렇게 사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우리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다들 미리 그려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해결하라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위기가 그 문제 앞에 다가오게 되면 외면하거나 원망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곧장 해결하라는 사람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있으면 곧장 해버린 사람이 이런 유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은요,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이 믿음의 위기에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성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에게는요, 평생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의 전적은 31전 30승 1패였습니다. 그러니까 31번 싸워서 30번 이기고 딱 유일하게 한 번 패하게 되는데 그 1패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이성 전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왜 졌을까? 저번 주까지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초롱성 같던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그 30번의 전쟁을 이제 이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기세를 가지고 파죽지세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목전 앞에 두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7장과 8장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 안에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성은요, 이름 그대로 이 성 안에는 12,000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2,000명 중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7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약 대략 2,000명쯤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60만 대군입니다. 커다란 그 대군을 가지고 지금 아이성과 전쟁하게 되는데 패배하게 됩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아오는데 도망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일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장 18절인데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은요 지금 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얻게 된 은 그리고 금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바치고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간단합니다. 100%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고 그 첫 열매를 지금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처음은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요, 월급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놓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떠한 청년은요, 첫 직장에서 첫 월급을 다 헌금했습니다. 아마 그 청년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첫 월급을 드리게 되니 더 큰 물질로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그런 기복적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그 청년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아간입니다. 왠지 이름에서부터 냄새가 나죠. 아간, 뭔가 간사하고 왠지 사기칠 것 같은 이름 아간. 실제로 그는요 하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에 손을 댑니다. 총 3가지인데요.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도 아간은 처음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아이 다 포함해서 지금 200만입니다. 그러니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하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여러분, 이 아간은요 여러분들처럼 특별한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지도자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 하나 물건에 손댄다라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리고 나 말고도 저 옆에 있는 저 친구도 분명히 한두 개씩 훔쳤을 거야. 여러분, 믿음의 위기는요 이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투 한 벌 가져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가 나중엔 눈덩이처럼 커져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기는요 늘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누룩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떡을 먹는데 그 떡에는요 누룩이 없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하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누룩은요 부풀리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그 속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항상 늘 주님은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네의 아파트에서도요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에 규정 봉투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5리터 그 봉투가 편의점에서는요 200원입니다. 그게 비싸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음식물 통에 안에 보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립니다. 그게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버리니까 나도 그렇게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이 아간의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냐면 이 작은 타협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커져가서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비대면 예배가 그렇겠죠.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저희 실시간 예배를 몇 명 드리는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실시간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 어차피 녹화됐으니 나중에 보지 뭐. 그렇게 작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요, 누워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중엔 찬양 스킵, 기도 스킵, 말씀도 스킵. 모든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는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기업인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끝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작은 타협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기반을 흔들어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작은 타협이었겠지만 나중에 큰 타협으로 이것이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횡령하고 바람피고 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작은 이 타협에서부터 이 모든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편 이 아간의 모습을 보니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화려하고요, 비싼 옷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날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너 그거 어디서 난 건데? 혹시 너 훔친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은은요, 금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왜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병에게 말하는데 베드로는 은을 강조합니다. 왜요? 비쌌기 때문에. 아간도요, 은을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그 다음날 돼서 외제차를 계약하면서 돈을 펑펑 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아간은요, 장막 아래 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벗어난 것들은요, 우리가 떳떳하게 누리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 권력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들은요, 떳떳하게 마음껏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믿음의 위기는 아주 작은 나의 타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더불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에게도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삿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진노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겠죠.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다는 것이.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이 아간의 모습 보고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선 그 마음이 몹시 화가 난 겁니다. 진노하셨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은 이 진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2절 3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면, 물어봤다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 내가 물어봤다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다. 너의 전쟁, 지금 그 인원들 중에 아간이 나는 어떠한 그 문제가 있을 것인데 다시 한번 점검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2세대 백성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요, 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2천, 3천이면 됩니다. 저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가서 굳이 수고롭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여리고성도 이겼는데 이 자그마한 아이성 하나 이기지 못하겠느냐, 그 뜻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이들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의 시각으로 변화하여진 것을 우린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훈련되어진 군사가 아닙니다. 노예였습니다. 벽돌을 날렀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은요, 가나안 근처도 스스로 가지 못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나는 메뚜기다, 나는 밥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지금 뭐라 말해요?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갈 필요가 있겠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차죠. 설마 이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여리고성 그거 굉장히 견고하더라. 내가 힘차게 걸었잖아. 13번 걸으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순종했지. 이양 걷는데 옆 사람보다 내가 더 쿵쿵거리고 소리 지르라 얘기하는데 내가 괴성을 질렀거든.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면 그때부터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아, 목사님 왜 그래? 야, 쟤는 꼭 저런 말만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면 그때서부터 믿음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들죠. 고단하고 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요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를 얻으며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든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든 하나님 아니고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호수아를 보고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사람에겐 4가지 유형의 모습으로 반응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번째 유형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외면하거나 원망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곧장 해결하는 사람이 4번째 유형의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합니다. 우린 매일 넘어집니다. 이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나는 완벽합니다 손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몸의 관성처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1세대 백성들과 2세대 백성들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가 확연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세대 백성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의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체념하여서 광야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세대 백성들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이죠. 우리에게도요, 늘 문제투성입니다. 저도 참 많습니다. 근데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선되어야 우린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해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제가 지적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너나 잘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린 쉽게 못 받아들입니다. 제가 유독 수학을 못하는데요. 수학은요, 왜 못하냐면 5단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5단 노트. 맞은 걸 다시 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틀린 것을 다시 풀어봐야 다시 그 문제 틀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불편한 작업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잘하는 것만 우리는 보려고 하지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들을 다시 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지고 우린 넘어지고 또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위기 앞에 우린 늘 회피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남 탓하며 체념에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여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밀은요, 바로 더 빌리빙에 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금의 과정도 그렇지만 순간마다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나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지적하는 분이 아니시고 나를 고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네 번째 유형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지적하는 반대편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지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수아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경기장에 하나님이 마치 심판처럼 너 경고, 너 퇴장 그렇게 지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감독으로, 내 인생의 코치로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적했다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지적을 많이 해요? 감독과 코치가 더 지적을 많이 합니까? 코치가 더 많이 해요. 왜요? 고쳐야 더 나은 모습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진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은요,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 작은 타협이 믿음의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위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더 believing,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평가하시고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 그 더 빌리빙의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실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틀렸던 문제를요, 하나씩 풀어나가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위기, 제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나의 타협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위기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문제를 다시금 봐야 합니다. 내가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점수가 올라갑니다. 임푸테이션, 그것을 성화라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번 한 주 한 번 더 우리 움직여 보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한 번의 패배로 인하여서 그들이 눌러앉은 것이 아니라 나머지 29개의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러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 외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 예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